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두 자매님들 너무 반갑습니다. 성경침례교회로부터 9월 30일 날 박승용 목사님하고 통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전주 성경침례교회를 객주제로 가지 말고 10월부터 이번 주부터는 계속 제가 내려와서 설교를 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여러분들 믿음의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역량이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설교 말씀으로 하나님과 내 자신과의 관계에 믿음의 생활을 가면서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들이 제일 크죠. 여러분은 이 땅에 태어나서 구원을 받는 게 제일 우선 중요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제일 또 우선입니다. 우리 교회에 큼직하게 이렇게 5개의 면류관을 이렇게 해놨는데 여러분들은 이게 누구 거냐 그러면 여러분들 자신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때가 넘었어요. 전쟁이 곳곳에 나고 태풍이 강하게 불고 난리가 아닙니다. 오늘 지금 부르시면 지금 바로 올라가요. 부끄럽지 않는 또 휴가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올라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다 상 받고 있는데 여러분의 행위대로 의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또 생명의 면류관을 여러분 끄신데 그냥 시간 바쁘다고 가버리면 언제 올라가서 남들은 다 상 받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래서 오늘 오후 설교를 마치고 이 안골 사거리에서 30분에서 약 40분 정도 거리 설교를 예정하려고 한 명이라도 구령하면 우리 모두의 그러한 상급이 되는 거죠. 혼자 가면 혼자 상급이 되지만 공동으로 가면 상급을 쌓는 거야 돼요. 아침에 택시 타고 오면서 기사님 구령을 했어요.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그런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것도 있냐고. 우리 성경침례교회가 있다고. 시간 되면 한번 오셔서 구경 한번 하시라고. 우리는 뭐 교회 오라고 한 일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만 우리 성경침례교회에 오는 것이지 아무나 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주님과 여러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는 거 잘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서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리는 것이에요.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그냥 교회 분위기가 180도 확 바뀌어지는. 자, 오늘 오전에 설교할 말씀은 시편에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성경침례교회 오전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신들 앞에서 내가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하여 경배하고 주의 자애하심과 주의 진리를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크게 하셨음이다. 내가 부르짖는 날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으며 내 혼에 힘을 주시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오 주여, 지상의 모든 왕들의 주의 입의 말씀들을 들을 때 주를 찬양하리이다. 오늘 이 사절 말씀을 중점적으로 잘 좀 묵상을 하십시오. 정녕 그들이 주의 길들을 노래하리니 이는 주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주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들을 눈여겨보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들을 아시나이다. 내가 고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생시키시리니 주께서 내 원수들의 진노를 향하여 손을 펴실 것이요 또 주의 오른손이 나를 권하시리이다. 주께서는 나와 관련된 것을 완전하게 하시리이다. 오 주여, 주의 자비는 영원히 지속되나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들을 버리지 마소서. 아멘. 이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시며 참으로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 혼이 지옥에서 고통받으며 살아야 할 저들을 믿었더니 주님의 은혜로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며 이렇게 또 성경대로 믿는 대열에 합류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한글 킹제임 성경을 최종 권위로 삼고 그대로 믿으며 우리가 또 그대로 말씀대로 행하는 성경대로 믿는 주님의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저희들의 능력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렇게 또 주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이렇게 구속해 주셨는데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또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해 진심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늘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또 오전 설교는 주님의 찬양에 대한 부분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합당하게 해드릴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믿음과 마음과 이렇게 거리 설교를 통해서 지옥으로는 혼들을 주님께 이겨오는 그런 일들로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저희들은 최선을 다합니다. 주님께서 늘 동행해 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렇게 귀한 두 자매님 오늘 보내주셔서 또 피아노 반주와 함께 주님께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축복해 주시고 모든 앞날 주님께서 화평 가운데 책을 두시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좀 편안하게 설교를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설교 말씀의 제목은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찬양하라. 사람은 사랑을 하면 모든 마음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시편 138장 1절에서 8절 말씀의 근거를 두고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찬양하라. 본 설교에 인용된 말씀은 한글 킹제임 성경입니다. 히브리어로 시편은 찬양의 책입니다. 이건 시편을 뜻하는 영어 단어 Psalms, 약 신약으로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나왔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는 늘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죠.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되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를 가르치고 권면하며 너희 마음속에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여러분 아침에 이렇게 피아노 반주와 함께 이렇게 찬양을 부리고 얼마나 은혜롭고 좋습니까?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굉장히 아주 기뻐 받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유래한 것으로 노래의 책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편은. 그리고 실제로 오늘 아침에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자매님과 함께 반주에 맞춰서 우리가 찬양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때 감동이 더 우러나오고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위대하시고 변함 없는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찬양을 늘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수시로. 여러분은 그 주일날만 나와서 주님께 찬양하고 그러면 안 돼요. 마음속으로 늘상 이렇게 찬양에 또 찬송가 이렇게 많이 불러서 우리가 꼭 이렇게 성경 공부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마음속으로 찬양을 하고 찬송가를 부르면 그 압축대에서 이렇게 찬송가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지자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한 곡 한 곡 만들어지기 때문에 귀중히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진정한 마음으로 찬양할 때 누굴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로지 여러분은 하나님께만 찬양을 드리시면 돼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사랑은 육신적이고 정욕적인 사랑을 영원한 사랑으로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고 사랑을 찾아 살죠. 보통 사람들은 육신적인 사랑 그것에다가 뭐를 붙여요? 사랑의 서사시이 머면서 하면서 모든 감정을 표현하여 사랑하는 사람한테 바칩니다. 찬송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한테 바치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어때요? 그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마음을 전달하고 눈빛을 맞추고 입을 맞추고
이렇게 사랑을 전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모든 감정을 나누죠. 그러면서 그 감정을 이렇게 공유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말로만 그냥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람한테 사랑을 해도 눈과 입술과 마음을 맞추면서까지 마음을 모든 것을 바쳐서 사랑하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해 어떤 사랑을 지금 가지고 교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람 사이의 사랑도 처음 만남 어떻습니까? 마음으로 하늘의 별도 달도 따서 사랑하는 사람의 품에 이렇게 안겨지고 싶은 그런 헌신적인 사랑을 나누고 싶죠. 여러분은 이런 헌신적인 사랑을 하나님한테 드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찾으면 그 사랑의 소중한 감정이 식지 않기를 여러분은 바랄 것이며 눈에 콩깍지가 벗겨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교제를 하겠죠? 그죠? 늘 변하지 않을 것처럼 영원한 사랑을 나누고 싶을 것입니다. 그 행복한 순간을 놓치기 쉽겠습니까? 그러한 상대를 찾아 오늘도 수많은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신기루를 찾아 마음을 세상의 바다에 띄우고 부푼 마음과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맞는 배우자를 찾는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는 거예요. 얼굴이 잘생기면 뭡니까? 재산이 부족하고, 그죠? 얼굴이 예쁘면 학식이 부족하고, 직장에 마음에 들지 않거나, 그죠? 그의 또 부모나 가족이 또 마음에 들지 않고. 참으로 마음에 드는 그런 사랑하는 사람을 찾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또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대충 이렇게 선택해서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공평하게 인간을 조성해 놓으셨구나. 죽음과 사랑 앞에 모든 사람은 공평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그 은사도 각자 다르게 다 주셨어요. 그죠? 똑같은 은사를 주신 건 아니에요. 우리 자매님 같이 피아노 잘 치는 은사도 주셨고, 또 우리 희수형제 같이 영어를 잘하는 그런 은사도 주셨고, 학생들 잘 가르칠 수 있는 은사도 주시고, 여러 가지 또 찬양을 잘 들을 수 있는 은사도 주시고, 다 틀리듯이 이렇게 사람은 여러 분야별로 이렇게 또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자기 장점들을 다 주셨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뭔가 하나를 주셨어요. 그것을 찾지 못해서 그렇지 못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똑같습니다. 예. 성경은 남녀 간의 결혼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는 이렇게 결합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22절에서 25절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은 이 결혼이라는 게,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게 이게 창세기 2장 22절. 이건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했던 갈빗뼈로 여자를 지으셨어. 그녀를 그 남자에게 데려오시니 아담이 말하기를 이는 이제 내 뼈들 중에 뼈요 내 살들 중에 살이니 그녀를 여자라 부르리라. 이는 그녀가 남자에게서 취해졌음이라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를 따라서 자기 아내와 결합하리니 그들이 한 몸이 될 것이요. 25절을 보십시오. 남자와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부끄러워하지 않아 했어요. 얼마나 아름답고 떳떳한 그러한 결합이었습니까? 결혼은 혼이 결합된 것이기에 결혼한 부부는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저도 구원받기 전에 부끄러운 일 굉장히 부부간에 많이 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구원받기 전에 다 죄인들이요. 저는 더 많은 죄를 더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마음에 드는 짝을 찾기에 시간을 많이 보내죠. 그리고 정말 마음에 드는 상대인 사람이나 배우자를 만나면 기분이 너무 좋죠. 천하를 다 얻은 듯이 팔짝팔짝 마음속으로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죠?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좋게 보이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뭐라면 다 좋게 보여요.
그죠? 가족도 훌륭해 보이고 하다못해 사랑하는 사람의 집에 집 지키는 개도 좋게 보이고 대문에 절을 할 정도로 기뻐해요. 사랑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내버립니다. 이런 사랑을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근데 사랑을 하게 되면 또 어떻게 합니까? 칭찬을 해요. 단점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왜 칭찬이 나와요? 왜? 모든 마음과 귀와 숨결과 오감이 그에게로 향해 있고 그로 인한 사랑의 마음이 내 몸 가득히 채웠기 때문에 사랑의 표현을 막 하고 싶은 게 다 이쁜 것만 보이는 거예요. 장점만 보이고 좋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보내고 있습니까? 이건 세상 사람들 간의 남자와 여자 간의 사랑이에요.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영생의 소망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까지 준비해 주시는 분인데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준비하고 하나님한테 사랑을 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실행하고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찬양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남자한테 좋은 소리만 하듯이 여러분은 진심한 마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해서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때요? 만나면 결국 사람의 사랑은 유한해요. 유한해. 그래서 기쁨의 시간은 그러한 사랑의 시간은 금방 지나가요. 그리고 뭐가 찾아옵니까? 권태기가 찾아와요. 권태기가. 그렇게 멋있고 아름답고 소중하게 보였던 것들이 이제 약점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약점이 보이면 어때요? 그 장점으로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단점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헐뜯고 등을 돌려요. 이제 이게 사람들의 사랑이에요. 한 식탁에서 밥도 먹기 싫고 만나기도 싫어하고 그냥 인간의 감정은 그리 쉽게 변해버려요. 오늘 이렇게 좋은 감정으로 갖고 있다가 사람이 하루에 마음이 수백 번 변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허울 속에 있는 그림자가 지나가면 이제 서서히 그 실체를 드러내는 거죠. 이제 정말 악한 마음이 되면 서로 원망하고 헐뜯고 그렇습니다. 웨딩 21 뉴스에 권태기가 언제부터 시작되냐 조사를 좀 했대요. 그랬더니 연애를 시작한 지 평균 1년 5개월 만에 이렇게 오는 거, 지속기간은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권태기가 오는가 조사를 한번 했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은 권태기를 가지면 오게 하면 절대 안 돼요. 권태기 주요 증상으로는 남성은 뭐라 그러냐면 상대 얼굴 보기 싫다. 일상에 대해서 궁금하지가 않대요. 일단은 뭘 하든지 말든지 이게 22.6%나 차지해요. 그리고 또 다른 이성이 이제 눈에 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들어오는데 다른 게 들어오면 됩니까? 그렇듯이 이렇게 젊은 남녀들이 권태기가 오면 이렇게 다른 이성이 또 눈에 들어오고 이게 21.5%나 돼요. 그런데도 문제는 이렇게 함께 있으면 지루해. 20.5%예요. 이 세 가지만 해도 60%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인들이 서로 하는 행동에 대해서 짜증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짜증을. 이게 23%나 나와요. 그럼 마음속으로는 언제 헤어지지? 얘가 언제 헤어지지? 이런 생각이 19%를 만나면서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권태기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행여나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을 한다 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일편단심으로 가야 돼요.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에서는 혼인 지속 시간을 이렇게 이혼 구성 비율을 보면 존속 기간이 4년 미만에서 18.8%가 나와버립니다.
혼인 지속 시간이 평균 30년이 채 안 된다는 거예요. 짧은 기간입니다. 이렇게 영원할 것 같은 인간의 사랑의 입맞춤은 이렇게 끝나버립니다. 철도 녹일 것 같은 불같은 사랑은 변하여 근심과 이제 걱정과 격정적으로 빨아들고 고뇌와 범민으로 이제 가득 찬 그런 생활들을 하죠. 이게 사람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짧은 순간에 서로의 사랑이 끝나고 무관심으로 일관하다가 나이가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혼을 하거나 버림을 당해요. 그죠? 이처럼 인간을 믿고 살아가면 결국은 큰 가슴에 아픔을 당하고 상처를 당합니다. 바람이 지나가면 가슴에 뻥 뚫린 허전함을 채우려고 다른 사랑을 찾아 나서지만 사랑은 별반 없어요. 다 50보, 100보. 그래서 내가 마음을 많이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한한 인간들의 사랑에 비해서 위대하신 하나님과의 사랑을 나누기 시작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9절 한번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떼어놓을 수 없어요. 깊음이나 높음이나 어떤 거라도 하나님과 사랑을 하면 떼어놓을 수 없대요. 사람은 틈만 나고 어떻게 떼어내버리려고 마음속으로 다른 이성도 생각하고 안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경우로도 떼어놓지 않겠대. 그런 사랑을 끝없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런데 펼쳐 보이시겠대요. 이런 하나님 우리가 찬양을 안 드릴 수가 있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과 눈을 맞추면 끝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요. 얼마나 여러분 행복하고 든든합니까? 그죠? 이러한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해 늘 찬송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찬양을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합니다. 말씀을 묵상한 내 마음에 예수님 하나님을 내 몸 안에 이렇게 모시고 같이 하시는 거죠. 여호수아 1장 8절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을 하면 살아야 돼요. 여호수아 1장 8절. 오상록 행제님이 한번 읽어보실랍니까? 여호수아 1장 8절. 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 안에 있는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너 길을 번영하게 만들 것이고 또 네가 좋은 성공을 이루리라. 아멘. 이 율법책은 뭡니까?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에는 모든 게 다 주어져 있어요. 어떤 것도 이게 다 저는 이제 그런 지식에는 이루지 못. 러크만 목사님 같은 경우는 몇 초 만에 이게 성경으로 어떤 거라도 천문학이고 뭐고 증명을 그 자리에 성경을 펼쳐서 그 구절을 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도 많이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런 말씀이 내 몸 안에 있게 이게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내 몸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거예요. 내 몸 안에 와 계시잖아요. 여러분은 이런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말라 그래도 찬양하게 돼 있어요. 그죠?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면 이렇게 찬양하면 또 좋은 뭐까지 성공까지 주신대요.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들었습니까? 오늘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주의 말씀 12구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정적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설교를 드리는 것이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설교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과 나누는 사랑의 대화가 아니에요.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말씀과 눈을 맞추고 말씀과 입을 맞추고
그렇게 고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드려요. 지금 이후에 나온 12구절이 정말 여러분의 성경 공부를 하면서 입문하는 그런 말씀이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말씀을 사랑하는 찬양하는 그런 귀한 그런 시간들이 될 겁니다. 첫째,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찬양하라. 첫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주의 말씀을 찾으라. 여러분은 주의 말씀을 찾아야 돼요. 아무 성경이나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겠어요?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아 나서듯이 사람보다 귀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도 찾아 나서야 합니다. 대순진리에는 유교, 불교, 성교, 합일정제라고 합니다. 걔들은 성경에 나오는 흰옷 입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도통군자라고 해요. 도통군자. 감남산이라고 하죠. 우리는 올리브산이라고 하는데, 감남산에 12봉우리가 있어서 12제자가 나왔다고 걔들은 주장을 해요. 그리고 이 땅에 뭐가 있어? 금강산이 있는데 12,000봉우리가 있어. 그래서 한국에도 12,000 도통군자가 나온다고 걔들은 주장을 해요. 그리고 벌레가 나비로 변해서 사람이 된다고, 이렇게 신선이 된다고 교리를 그렇게 현혹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접근할 때 조상의 공덕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접근해. 그래서 조상의 제사를 지내라. 예? 이런 곳에 가면 여러분 뭘 얻을 수 있어요? 사랑을 얻을 수 있어요. 말씀을 얻을 수 있어요.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김제 금산사 가면은 뭐가 있냐면 금칠한 불상이 있어요. 그 기와 껍데기는 그 소뚜껑이 있고, 시루가 큰 시루 위에가 불상이, 금칠한 불상이 3개가 있습니다. 걔들은 거기를 성지라고 여깁니다. 근데 그애들은 증산도나 불교나 다 비슷비슷합니다. 처음 그 증산도나 대순진리나 불교를 접한 사람은 뭐가 뭔지 모릅니다. 이와 같이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사람들도 이렇게, 우리는 한국 사람들 우리끼리는 이렇게 금방 구별을 하잖아요. 이렇게 특징들을 그냥 알 수가 있는데, 이제 백인들 눈에는 흑인들이 어떻게 보이냐면 다 똑같이 보인대요. 예? 구별하기가 무척 어렵대요. 백인 눈에는 흑인들이 다 똑같이 생긴 걸로 이렇게 보인답니다. 그리고 요즘 어때요? 동남아나 중국에서 우리 한국의 성형하는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성형하는 병원에 가면 이렇게 모델들이 걸려 있어요. 지정을 하면 그렇게 똑같이 만들어. 그냥 같은 얼굴들이 전 세계에 쌍둥이만 있는 게 아니고 많이 여기저기 많이 걸어 다니고 있어요. 구별을 하기가 어렵겠죠. 내 집이 강진구예요. 정류장에 보면 이렇게 성형수술은 그걸 좀 안 붙였으면 좋겠는데, 정류장 옆에다가 성형수술은 1, 2, 3, 4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들이 이리 보면 서울에 성형하신 분들이 좀 있으니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이처럼 종교들도 하나님을 가장하여 돌아다니기에 일반 사람들은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하나님이라고 하느님이라고 가장하고, 교황이라고 하고, 교주라고 하고, 자칭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천주라고 하고, 뭡니까? 불경이라고 하기도 하고, 성균관이라고 하기도 하고, 호란이라고 하기도 해요. 여러분은 이게 구별이 됩니까? 여러분은 그냥 쉽게 구별이 되죠. 근데 일반 사람들은, 나도 처음에 이게 주님을 뵙기 전에, 만나기 전에 저는 사실 대순진리를 좀 다녔어요. 대순진리에도 다녔고, 불교에 가서 불상에 108번 절도 좀 해봤고, 여러 종교를 한번, 하나님께서 아마 그런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나는 그리고 하나님 만나고 완전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놀래버렸어요. 위대하신 하나님. 나머지는 불상이 이런 건 다 애들 장난감이었어요. 장난감.
유사한 하나님을 흉내낸 말씀들이 여기저기 수북히 쌓여 있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한번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한국 김재임 성경을 아십니까? 그러면 그 성경이 그 성경이지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정색으로 대려 물어봐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우리 한글 김재임 성경이 좀 보급이 됐어요. 이렇게 몇 군데 보급이 됐는데 김재임 성경을 쓴다고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성경대로 믿는데 뭡니까? 우리가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지 않습니까?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눠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냥 걔들은 구별할 줄 모르고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사도행전은 어떻게 나눴는지, 뭔지. 그래서 지금 걔들은 마태복음 읽고 천국복음을 전해요. 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죠. 그런 교리적이라든가 기초적인 게 엉망이에요. 근데 그들은 한글 김재임 성경을 쓴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으면 제대로 된 교회 찾기가 굉장히. 저도 구원받고 나서 김재임 성경이 있는지도 몰랐지만 흥점여기를 제가 만났어요. 처음에. 큰일 날 뻔했죠. 그러다 말씀보존학교 이성호 목사님 한글 김재임 성경을 제가 기도를 했는데 16개를 놓고 기도를 제가 했죠. 구원받고 나서. 2016년경에 저도 기도했는데 16개 놓고 성도는 한 500명 정도. 그 다음에 목사님이 내 이름 정도 기억해 줄 것. 헌금 봉투가 많지 않을 것. 이제 그 다음에 한글 김재임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를 나도 모르게 적어 놓고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저도 그 교회, 우리 성경 침례교회 채널을 잘못하면 제가 사랑 침례교회 정동수한테 갈 뻔했죠. 그 김재임 성경인 줄 알고.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을 나타내 주시거나 제대로 섬기려면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에는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숫자나 뭐 이런 거 전혀 개의치 않아버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찾았어요. 말씀을 찾지 않으면 여러분은 어려워요. 사무엘상 3장 7절, 3장 1절 말씀입니다. 이거 주의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아직 주를 알지 못하였고 주의 말씀이 아직 그에게 계시되지 아니하였더라. 주의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도 계시를 아직 안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 3장 1절은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 주를 섬기더라. 당시에는 주의 말씀이 기하여 환상은 주의 말씀이 그때까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찾아야 나타나죠.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찾으면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를 알기 전에는 주의 말씀은 여러분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 교회나 가면 성경들 굉장히 많죠. NIV, RSV, 개혁, 한글, 너무 많은 성경들이 있어요. 이거 뭐가 뭔지 몰라요. 주를 알기 전에는 말씀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라오디케아인의 교회 시대는 사는 우리들에게 말씀은 넘치지만 하나님께 찬양을 들을 수 있는 말씀들은 숨겨져 있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 교회 안은 말씀에 기근이 와 있어요. 자기들은 그게 진짜 말씀인 줄 알고 성경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 한번 봅시다. 아모스 8장 11절에 안 찾아보셔도 돼요. 제가 요말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그 날들이 오리라.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내는데 빵의 기근도 아니요, 먹고 사는 문제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라 오직 뭐라 그랬어요? 주의 말씀들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에요. 지금 온통 기근에 쌓여 있어요. 바른 말씀을 찾고 기근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아무 교회 나가서 아무 성경이라 들치고 읽으면 갈증만 도는 거죠. 오전에 아까 성경 공부했죠? 우리는 세상죄를 제거하는 어린 양이라고 말씀했잖아요. 한글 김재임 성경은. 변기된 성경은 어때요? 박옥수나 어떻게 되면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뭔 세상죄를 아직도 지고 가면 우리 죄를 어떻게 해결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꿔버렸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금 뭡니까? 이 한글 김제임서 이 말씀으로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음성, 예전에는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동행되신 음성으로 나오고, 지금은 우리가 이 하나님, 이 말씀이 다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말씀 접할 때 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나한테 어떤 걸 줘, 이걸 알고 교제를 하셔야 돼요. 이건 살아있는 말,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 이렇게 찾으면 여러분들 말씀을 찾을 수 있죠? 하나님 나타내 주십니다. 사무엘상 3장 21절. 그죠? 주께서 실로에 나타나셨으니 이는 주께서 실로에서 사무엘에게 주의 말씀으로 몰라요. 자신을 나타냈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우리는 예전에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 다 죽었어요. 본 사람들은 구약시대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안전하게 말씀으로 이렇게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찬양하고 기뻐하고 이 말씀으로. 그래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우리한테 나타내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을 함부로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고 혼과 영, 관절과 거스를 찔러 가르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시내산 정상에서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 시내산 정상에서 백성들이 그를 보면 다 죽었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진정으로 찾으시면 만나 주십니다. 우리 자매님도 교회 찾으러 다니시라고 고생 많으실 거예요. 기도 많이 하시면 제대로 된 교회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찾아 나서면 경조제를 찾게 해주십니다. 마음에 드신 교회를 꼭 찾을 수 있어요. 둘째, 주의 말씀들을 사랑하고 찬양하라. 우리는 찬양해야 돼요. 어떻게 찬양하면? 주의 말에 경청도 안 하고 그러면서 주의 사랑도 안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면 되겠어요? 주의 음성에 경청하고 주의 말씀을 거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절 2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사무엘이 말하기를 주께서 번제와 희생제를 주의 음성은 뭐예요? 아까 말씀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복종하는 것만큼 크게 기뻐하시겠나이까? 보소서,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희생제물보다 낫고 경청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나이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대로 묵상하고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에요. 그죠? 주의 말씀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매우 훌륭한 음성이에요. 어떤 음성입니까? 요즘에는 좀 덜하지만 한때는 우리 시대만 해도 보증서 주는 게 서로 인기였어요. 그래가지고 보증을 안 써주면 친구 간에 보증을 안 써주면 이렇게 서로 관계가 틀어지기도 그랬는데, 너는 믿지도 친구라 그러면서 나를 보증도 안 써줘? 관계가 험악해지기도 하고 그랬죠. 저도 보증 많이 써줬어요. 보증을 써주면 서로 신뢰 표시가 되죠. 그러나 시간이 흐른 후에 그 보증은 고스란히 어떻게 돼요? 자신에게 피해가 돼서 돌아오죠. 그리고 서로의 조차곤 원수지간이 돼요. 그래서 이 주변에 보증 써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피해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했으면 어때요? 이런 문제들에 우리가 해결할 수 있었어요. 주의 말씀은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성경에 보증 쓰지 말라고 말씀을 해 놓고 있어. 음성으로 우리 그런 거면 너희도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니까 보증 쓰지 마. 나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기록을 해놨어요. 잠언 11장 13절. 하나님 이렇게 말씀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말씀들이 잘 찾아보면 나와 있어요. 잠언 11장 13절입니다. 타국인을 위하여 보증을 서는 자는 피해를 당할 것이나, 보증을 쓰면 피해를 당한다고 예측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보증 서기를 싫어하는 자는 안전해. 여러분 놀랍죠? 그때 기록이 언제 된 거예요? 근데 나는 그때 성경을 알았던 보증을 안 썼을 건데 보증을 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했고 무시했고 부탁만 들어오면 막 보증 막 써졌어요. 그 뒤에 고난이 나한테 많이 왔습니다.
다섯 번째로 사무엘상 15장 26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당신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 사울이 주의 말씀을 거역하였으며 또 주께서도 왕을 거절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제 사울이 주의 말씀을 이렇게 거역했죠.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거역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 것인데 이 말씀을 거역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을 거부를 했죠. 사무엘상 15장 18절 주께서 왕을 떠나 보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죄인들인 아말렉인들을 완전히 멸하고 그들이 진멸될 것까지 그들에게 싸우라 이렇게 했어요. 사울은 주의 음성에 복종하지 않고 어떻게 탈취물에만 달려들었죠. 주의 목전에 악을 행했어. 그래가지고 아말렉인들의 탈취물까지 완전히 소멸하라는 주의 명령을 어겨버린 거예요. 그러고 뭐라 그래?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탈취물을 가지고 길갈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탈취물을 가지고 양들과 소들을 취해서 어떻게 해요? 제사를 지내가지고 하나님의 분노를 사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야, 그 탈취물까지 다 없애버려. 그건 불결한 것들이야. 아말렉 자체가 죄야. 없애. 이렇게 말했는데 이 보기니까 탈취물 중에 양과 소 너무나 좋거든. 그래서 그 놈으로 하나님을 위한다는 핑계를 대고 제사를 지내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거역한 게 됐죠. 제거해버린 것입니다. 결국은 사울이 죽이지 못한 아말렉인 왕 아각을 누가 죽여요? 사무엘이 불러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길갈에서 찍어 쪼개버립니다. 이게 15장 33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경청을 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받아들여 하나님 마음에 내 몸에 와서 충만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기상 10장 13절에 그리하여 사울이 죽으니라 이는 그가 주께 범한 죄 때문이었다. 왜 죄를 범해서? 그가 주의 말씀을 거역한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경 말씀 따로 세상살이 따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무서운 일이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교인들 무리 속에 섞여서 입술로만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건 위선이고 가짜예요. 진짜 가짜예요. 하나님 여러분 마음 중심을 보셔요. 항시 어디에 있든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형제들이 여기서 오는 거예요. 아니면 구원받지 않았으면 예수님을 이 순간 마음속에 영접을 하고 구원을 받으면 돼요. 위대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필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사실을 알았습니다. 내 죄를 회개하오니 내 몸 안에 오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내 몸으로 즉시 돌아서 이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셋째, 그리스도는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순수한 말씀을 사랑하라고, 그리고 말씀을 찬양하라고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은 순수한 말씀들이라고 시편 12장 6절에 말씀하셨죠? 시편 12장 7절에 뭐라 그랬습니다. 오 주여, 주께서는 이 말씀들을 간수하리니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을 보존하시리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말씀이 이 한글 킴제임 성경이에요. 본문의 137장 8장 7절처럼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안아주고 포옹해 주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큰 사랑이라 여러분이 느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후기 성도 교회 혹시 아십니까? 몰몬교라고도 해요. 예? 조셉 스미스가 1823년에 천사 모로나이의 계시에 따라 코아라 언덕에서 이 판을 발견해서 번역 작업을 한 것이 몰몬경이라고 합니다. 그걸 지들이 순수한 말씀이라고 주장해요. 말도 안 되죠. 로마 카톨릭이 구약 성경에 7권 더 많은 외경을 포함시켜서 성경을 사용하는데 그걸 또 순수한 말씀이라고 자랑해요. 이것은 견전 3세기경에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70인명이 모여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이렇게 외경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데 성경적인 말씀의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 70인역이 아니고요. 72명이에요. 또 73명이라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 근거가 없는 말씀을 카톨릭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하나님 말씀이라고 찬양을 드리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들이 교리적으로 말씀을 잘못 적용하여 사용하는 말씀이 순수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인 동시에 성자 하느님이심을 부정합니다. 걔들은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 증인들이죠. 그들은 십자가가 아니고 형주라고 하기도 하고 지옥을 부정해요. 여러분, 지옥을 부정한다고 지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집총을 거부하고 소열을 또 거부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상한 하나님으로 만들고 이상한 교리로 만들어서 그들은 찬양을 합니다. 한글 개혁 성경을 사용하는 신천지 예수 증거 성막 장전의 이 주요 교리가 뭐예요? 대보혜사, 대언자, 이긴 자, 두 증인, 두 감람나무, 사도 요한, 백마탄 사람, 동방의 의인, 만유의 주제, 구원자, 그리스도, 성육신, 이렇게 철장으로 다스릴 그러한 분이라고 이만희를 지켜 세우고 성경을 비유로 풀이래. 비유풀이래. 그래갖고 그 비밀을 직접 이만희가 받아서 성경을 이렇게 비유로 풀이한다. 성경을 비유로 풀이. 신천지 교인이 14만 4천 명이 숫자가 차게 되면 하늘에 있는 14만 4천 명의 영이 자기들 육신 안으로 들어온대요. 14만 4천 명. 성경은 뭐라고 써져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라고 돼 있어요. 14만 13. 그리고 동정이라고 돼 있어요. 어떻게 대한민국의 증거성막 장전에 12지파가 거의 해당되고 하늘에 있는 14만 4천 명이 4천면 1대1로 그 사람 몸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교리에 또 그에 다 속아 넘어갑니다. 이만희 자신이라는 재림예수가 이미 영으로 들어와 있대요.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데. 그래서 12사도의 영이 들어와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는데 만약에 지금 이만희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수십만 명이 따르는 그들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집단으로 그들에게 포섭되어 이만희 교주를 섬기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십니까? 문선명이나 이만희나 안성홍이나 장길자나 박대선이나 아직도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그들이 운영하는 교회에 가서 자기 배를 위해서 운영하는 그 교회에 가서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십니까? 이들은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행한다면 누가 무슨 말을 합니까? 바른 말씀을 성경대로 믿고 행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은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5절 너희는 일어서서 주 너희 하나님을 영원 무궁토록 찬양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속에 깊이 숨기셔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주의 말씀을 가슴에 충만해지기를 바라면서 설교 형식을 빌어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살아계신 말씀이었어요. 10번, 100번 이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100번 듣고 또 틀립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진정한 영광과 찬송과 찬양을 드리는 것은 주의 말씀을 살아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찬송과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고
그리고 그 구절로 인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오고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시편 138장 2절 됐죠.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하여 경배하고 주의 자애하심과 주의 진리를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이는 주께서 뭐라 그랬어요?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크게 하셨나이다. 주의 말씀 뭐예요? 성경이죠. 성경의 말씀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뭐라고 했어? 말씀이 성경을 말하는 게 성경이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이. 이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성경이 말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9장 17절 마지막 구절 한번 찾아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로마서 9장 17절. 우리 자매님 목소리를 한번 읽어주십시오. 로마서 9장 17절. 성경이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이 목적을 위하여 내가 너를 세웠으니 이는 내가 너에게 나의 능력을 보이고 또 내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게 하려 함이라 하였으니. 아멘. 누가 말했다 그랬습니까? 성경이 말했어요. 성경이 말씀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다 모든 게. 그래서 성경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슴에 가득 채워서 하나님을 찬양을 드려. 어떤 마음으로 해야 돼요? 내 남자친구한테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 내 사랑하는 사람을 한테 모든 마음을 전하듯 하나님께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해야 합니다. 이처럼 성경이 파라오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이름을 온 땅에 선포하신다고 성경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거나 헛되이 여기지 마십시오. 이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은 찬양을 주님께 언제든지 드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만 와서 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할 때 기도하기 전에 찬양을 드리시고 세상 사람들이 마음에 드는 상대인 사람이나 배우자를 만나면 천하를 다 얻은지 기뻐하듯이 여러분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더 사랑해야 되죠. 짧은 순간의 사랑도 그렇게 불태우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모든 걸 다 바쳐서 해도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실 것을 먼저 알고 복음 전파기를 내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죠. 주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사랑하게 되죠. 그죠? 주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사랑 안 해요? 근데 말씀이 잘못되어 있으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우리는 다행히 1.1핵도 흠도 없고 점도 그대로 다 찍혀있는 바른 이런 말씀이 우리한테 제대로 찾아갖고 있는 거예요. 이 보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돈 갖고 살 수 없는 이 보물을 갖고 있는 거예요. 두 눈을 성경책과 이렇게 맞추고 깊이 잠들면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꿈결 같은 시간을 변치 않고 보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변하지만 이 성경 말씀은 영원히 우리 사랑과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과 대해서 하늘의 순수한 말씀으로 간수되어 있어요. 언제든지 여러분 목마르고 말씀에 목마르면 이 말씀을 꺼내서 들으시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걸로 사랑을 하시고 여러분의 원사이드 사랑을 해도 결코 후회하지 않는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뭐이 나와요? 사랑하는 사람은 개 똥개도 우리가 칭찬을 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이것으로 오전 설교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자매님 오셔서 피아노 하고 마무리하시죠. 희성견이 이렇게 오늘 자매님 피아노 쳐주시니까 오늘 잠시만요. 피아노 쳐주시니까 나오셔가지고 오늘 또 이렇게 마음적으로 느낀 거 있거나 생각한 거 있으면 기도하시고 초청하니까 여러분 나오셔가지고 기도하시죠. 자매님 피아노 치시면 됩니다.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오늘 또 마음에 객심한 거나 마음속에 여러분 생각한 거 있으면 이렇게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매님 피아노 한곡 찾으시면 돼요.